4장 고린도전서 4장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67면 고린도전서 4장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틀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여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 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우리가 계속 보고 있는 바와 같이 고린도 교회는 분쟁과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능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 교회뿐만 아니죠. 어느 단체든 어느 개인이든 사람이든 가운데 분쟁이 있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서로 장점은 보이지 않게 되는 거예요. 단점만 자꾸 먼저 눈에 띄는 것이죠. 사실 자세히 살펴보면 칭찬할 만한 일이 왜 없겠습니까? 좋은 점이 왜 안 보이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되면 이 분쟁이 심화될수록 그것은 싹 가려서 안 보여져요. 또 이런 분쟁이 생기면 무슨 일이 생깁니까? 감사가 없어져요. 그 마음에 기쁨이 없습니까? 원망과 불평만 늘어나고 탓하는 것만 나고 다 섭섭하고 기분 나쁘고 이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아무 문제가 없다. 자기는 다 완전한 자. 이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근데 참 안타까운 것은 뭐냐? 이런 모든 것의 결과는 뭐예요? 모든 은혜가 다 사라져 버린다. 한순간. 그러므로 이것이 얼마나 안 좋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그 받은 은혜가 한순간에 사라질 수가 있다는 거죠. 바울이 이것을 안타깝게 여기고 있는 것이죠. 자, 오늘 그 말씀을 봅니다. 고린도전서 4장 6절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게 말게 하려 함이라. 유명한 말씀입니다. 배경 설명부터 합니다. 이 도대체 어떤 얘기냐? 참 우습다고 그래야 되나요?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고린도 교회가 파벌로 갈라져서 싸우고 있잖아요. 당시 제일 큰 두 개의 파벌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게 바울파와 아볼로파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볼로가 이 문제를 자기 딴에 수습하려고 참 노력을 했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다 도저히 안 되고 이 문제가 점점 복잡해지니까 어떻게 했느냐? 금방 바울한테 와버렸어. 이렇게 된 상황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이 다음부터는 계속 우리라는 단어를 씁니다. 바울과 아볼로는 지금 함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상황인데 짐작이 가시죠. 그런데 지금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아직도 바울판이 아볼로판이 나와서 싸우고 있는 게 웃지 못할 상황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인즉슨 무슨 소리예요? 이 분쟁의 내적인 이유는 따로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이 사람들이 그 분파의 수장이기 때문이 아니에요. 나는 거기에 속했다 하는 사람들이 스스로 자기가 교회의 주도권을 잡고 싶은 거예요. 좌지우지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게 마음대로 안 되니까 뭔가 좀 이유를 만들어야 됩니다. 표면적인 이유를 좀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칭 당사자인 아볼로 입장에서는 그게 아니거든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사람들을 아무리 얘기해도 안 들어요. 나도 바울에게 배운 사람인데 어떻게 바울과 척지고 갈랐을 수가 있느냐.
파벌을 내 이름으로 만들 수 있느냐. 아무리 해도 하다 안 되니까 결국 어떻게 돼요? 바울에게 돌아가 버렸다. 고린도 교회는 갈라져 있고. 여러분, 교회가 분쟁이 일어나면 이런 일이 꼭 일어납니다. 즉 실제로 이런 사람들은 뭔가 자기가 파벌을 만들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명분이 있어야 되잖아요. 사람들은 다 이런 명분을 만들어내요. 사실 그건 이유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도 크게 상관을 아는. 문제는 자기들이 주도권을 잡지 못하고 혹은 직분을 받지 못하고 하니까 결국 이건 고집밖에 없어요. 쓸데없는 고집. 자기가 이제까지 해왔던, 주장해왔던 것을 버리지 못하는 이런 그런 안타까움으로 말미암아 분열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보니까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그 많은 교회를 세우면서 그 많은 경험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요지는 이거예요. 나와 아볼로는 이제까지 함께 동역한 사람이다. 이렇게 분파질 그런 상황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습으로 본을 보이려 했다 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여기서 지금 바울이 말하는 본, 그죠? 이것은 뭘 의미하느냐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이 본을 보인다는 의미는 뭐냐? 바울과 아볼로의 공통점은 뭐겠습니까? 본을 보인 공통점. 복음을 전하는 자. 그죠?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 복음을 전하는, 지난주에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일꾼이다 그랬어요. 충성된 일꾼으로 이제까지 다 똑같이 사용해 왔고 파벌의 우두머리로 쓰임 받은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이죠. 다 같이 교회를 섬기는 동역자일 뿐이에요. 순서가 다를 뿐이죠. 바울이 세우고 아볼로가 이어받아서 훈련시키고 양육해. 각자의 일에 다 충성되게 일한 그런 종이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지난주에 말씀했던 판단하지 말라 하는 규범을 자기와 아볼로의 케이스에 지금 적용시키는 것이라 하는 거예요. 즉 고린도 교회의 분쟁은 절대로 사도들 사이의 불화가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거짓 교사들의 분탕질이 있었다. 배후. 이거는 사단의 역사죠. 분명 사단의 역사가 있었다 하는 것을 알라 하는 것이죠. 두 번째, 또 본받을 내용은 뭐냐? 바로 여기 나오는 오늘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죠.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하는 말씀이에요.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과연 무엇이냐?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고린도전서 4장이 이제 중반부로 넘어가기 시작해요. 고린도전서 1장부터 우리가 바울의 교훈을 들었을 때, 이것만 생각해 봤을 때 중요한 몇 가지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의 첫 번째는 뭐겠습니까? 처음부터 고린도의 교회 하면 분쟁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뭘 먼저 주장합니까? 하나됨이랍니다. 한마음 되라. 이걸 가장 먼저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보세요. 1장 10절 말씀 봅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하는 거예요. 교회를 향한,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중요하다는 거죠. 두 번째, 뭐가 또 말씀 가운데 많이 나왔습니까? 2장부터 이렇게 3장 이렇게 쭉 걸쳐서 보면 지혜에 대한 말씀이 나왔죠. 사람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 뭘 버려야 돼요? 인간의 지혜에 대한 자만을 버리고 오로지 하나님의 지혜만을 의지하라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교회가 어떻게 돼요? 세속화되잖아요. 이걸 또 바울이 보고 이렇게 우려하는 거예요. 지금 이 세상과 다를 게 하나도 없죠. 바울이 로마서에서 굉장히 좋은 말씀을 우리에게 준비했어요. 12장 3절 말씀 보세요.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자, 이런 말씀은
정말 항상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마땅히 하나님께서 주신 그 생각만 가지고 그 분량만 그 안에서도 충분히 지혜로울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만 모든 공격을 이겨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본이 되는 말씀이죠. 또 한 가지 세 번째 중요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본. 우리가 바로 지난주에 배웠던 뭡니까? 판단하지 말라. 이것도 다툼이 오는 거예요. 서로 판단하는 거. 지난주에 뭐라고 그랬어요? 고린도서 4장 5절에서 때가 이르기 전 주께서 오시기까지는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나에 대해서도 판단하지 말고 함부로 쉽게. 또 다른 사람도 물론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분쟁은 있을 수가 없지 않다. 이게 바로 본이 되는 중요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바울 사도가 말하는 중요한 가르침은 아까 말했던 거예요.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마십시오. 자, 왜 이 시점에서 이 말을 했겠어요? 기록된 말씀 있죠? 성경 말씀. 고린도 교회에 전한 말씀. 그것 말고 다른 말씀에 대해서 생각하지 말라. 이 얘기잖아요. 왜 이 얘기를 했을까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바울이 판단하기에는 고린도 교회의 파장과 분쟁이 뭐로부터 일어났다는 거예요. 자기 교만으로부터 시작된 것이란 말이에요. 그 교만의 뿌리는 뭐냐? 성경을 안 읽었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 자기 경험으로 교회를 만들어 나가려고 했다는 거죠. 그래서 기록된 말씀 밖으로 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 교만을 끊어내는 방법은 오로지 말씀뿐이라는 거예요. 말씀의 검으로 이 교만이라는 죄를 잘라 달라 내버려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이 들어왔을 때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사도행전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어찌할꼬. 그런즉 내가 어찌할꼬. 그런 통해 자복하는 마음이 생겨야지 교만이라는 죄덩어리가 다 사라질 수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가 얘기하는 거예요.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하는 거죠. 자, 이 구체적인 의미를 하나하나 우리가 예를 들어서 오늘 설명하려고 해요.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무슨 뜻인가? 첫 번째 예는 이런 거예요. 혹시 신비주의에 빠지거나 세상의 지식을 습득하고 교회에 가지고 들어와서 누구보다 내가 좀 더 아는 것 같이 행세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경험을 할 수가 있어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신비로운 체험할 수도 있고 은사를 사모해서 구하고 은사를 받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런 은사를 각각 하나님이 주시잖아요. 근데 이런 은사를 받았다고 해서 교회 내에 연약한 사람들이나 심지어 전도자들에게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조금 더 안다. 더 큰 체험을 했다. 이런 경우가 참 많다는 거예요. 특별히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보면 전도사 생활할 때 이 목회자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부자 들린 사람은 부교역자. 사람이 아니다. 정말 일하는 게 너무 많아. 그러면서 대접도 못 받고, 뭐 대접받으려고 하는 건 아니죠. 다 훈련을 하는 거라고 그렇게 느끼지만 너무 무시당하는 경우도 참 많아요. 어른이라고 다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아주 그냥 정말로 자기 뭐 아들뻘 될 수도 있죠. 그렇지만 존중해 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은 것을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옛날에 정말 신앙생활 하시는 어르신들 보면 잘하는 분들, 장로님들 이런 분들 보면 아무리 젊은 사역자가 와도 존중해 주는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었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또 자꾸 일어나는 일이 뭐예요? 밖에서 배워가지고 와가지고 교회 말고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무시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게 참 많아요. 이 교회에 다니면 이 교회에서 배우는 가르침을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지 못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자연히 문제가 생깁니다. 파열음이 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교회에서 듣는 말씀이 귀에 안 들립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꾸 딴 데만 찾아다닐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이런 일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 소위 파라처치라고 옛날에 많이 그랬어요. 지금도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것을 주의하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서 파생된 문제점이 바로 여기 있었다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여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율법을 받았으면 그 교회에 받은 율법을 그대로 지키라. 이런 얘기하죠. 누구든지 자기가 선생이 되려 하지 말라. 제가 옛날에 이 얘기를 몇 번 한 것 같아요. 목회자로서 참 딜레마인데 분명히 성경은 얘기하거든요. 선생이 되려 하지 말라. 참 힘든 얘기예요. 선생 일을 해야 되는 건데 선생이 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내가 아는 것 가지고 교회를 어떻게 바꿔보려고 하지 말라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령이 하시는 것이다. 내가 개인적으로 많은 능력을 받았어요. 체험을 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게 신앙이 많이 좋아졌다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은 어디서 가장 많이 얻을 수 있다고 했어요? 서로의 관계를 통해서 얻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무슨 종교처럼 혼자 할렐루야 해가지고 도 닦고 이래가지고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 이걸 지적해 주는 거예요. 자, 또 한 가지 예를 듭니다.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하는 말씀은 무슨 뜻이냐? 내가 막 의욕이 있어요. 막 불같이 의욕이 있는다고 해도 말씀을 벗어나게 되면 그 열매는 거짓된 모습일 수 있다 하는 것이에요. 그것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경우도 너무 많이 나타나는 거예요. 자, 베드로전서 보세요. 1장 23절.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거듭남은 어떻게 돼요? 항상 말씀으로 된다는 거예요. 오로지 말씀으로 거듭난다는 거예요. 다른 무엇이 아니라고 성경이 분명히 얘기해요. 여러분 잘 아시는 칼빈이 기독교 강요라는 그런 책을 썼잖아요. 거기서 유명한 말씀을 하죠. 말씀이 가는 곳까지 가고 말씀이 멈추면 멈춰서라 하는 것이에요. 제가 이런 말씀 자주 드리잖아요. 내가 다 모를 수 있어요. 너무 급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오늘은 여기까지인 거예요. 성령이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오늘은 여기까지. 나 혼자 너무 많이 해석하려고 하지 말고 나 혼자 앞서 나가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일이 또 있으니까 구해야지. 성령님 더 많이 깨닫게 해주세요. 당연히 구해야죠. 그러나 혼자 억지로 이것을 알려고 하면 누가 들어와요? 사단이 들어와요. 이게 큰 문제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래서 다 순서가 있다는 거예요. 순서가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먼저 받아 먹으라 그러는 거예요. 그것 말고 은사만 바라보고 있어서는 안 된다. 열심히 섬겨요. 교회를 처음에 오는 분들은 다 열심히 섬겨요. 그 열심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열심만 가지고 신앙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에 기초가 없어. 전혀 자라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열매를 바라보게 되면 그게 결과가 뭐예요? 말씀 밖으로 나가게 되는 거예요. 이런 데 걸려 넘어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순종이죠. 우리는 나름대로 순종합니다 말이에요. 하지만 사실 내 생각으로 순종할 때가 많아요. 본인은 인정 안 하죠. 주님을 잘 섬긴다는 게 뭡니까? 주님을 잘 섬긴다는 것은 주님의 뜻을 안다는 거예요. 그죠? 주님의 뜻은 어디 있습니까? 성경에 있는 거예요. 다른 데서 찾으려고 그러지만 이게 토론에서 얻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잊어버리고 자기들의 생각으로 가득 차서 교회를 섬기려고 해요. 그러니까 각자가 되죠. 말씀은 하나인데 생각은 다 틀리잖아요. 세 번째 말씀 밖으로 나가지 말라 하는 의미는 무엇이냐? 지금 바울이
아볼로와 자기의 관계를 본으로 든 이유, 그게 뭡니까? 바로 말씀을 가르치는 데 있어서도 역할이 다 다르다는 거죠. 역할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앞에서 고린도서 3장 6절에서 뭐라고 했어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 주었고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다. 역할이 다 들려요. 그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경쟁하는 게 아니에요. 시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런 마음을 품을 때 이상한 걸 하게 된다. 결국 이 말씀의 가장 핵심은 뭡니까? 말씀 밖으로 나가지 말라. 교만하지 말라 하는 거예요. 겸손하라. 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내 멋대로 하려고 하느냐. 이 말,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라 하는 말을 뒷받침하는 내용이 바로 그 다음에 나와요. 7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서 4장 7절 봅니다.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참 바울 사도가 글을 잘 쓰죠. 어떻게 이렇게 콕콕 찌르는 말을 하는지 정말 감탄하게 됩니다. 이 말씀에서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한테 3가지 질문을 하면서 질책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실 수 있어요? 첫 번째 뭐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 당신들을 남달리 구별해 놨느냐 하는 거예요. 누가 이렇게 구분을 해놨어요? 아무도 그런 사람이 없어요. 즉 하나님의 교회는 다 동등한 거예요. 성도는 다 동등한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다 갈라놨냐? 그게 잘못됐다는 거죠. 두 번째 질문은 뭡니까? 내게 있는 것 중에서 받지 않은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주일날 우리가 하나님께 다 드린다 그랬죠. 근데 받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다 받았습니까? 다 받았죠. 바울로부터 복음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얻고 또 아볼로를 통해서 믿음이 성장하게 된 다 받은 거예요. 훈련 받았어. 다 받은 거다. 세 번째, 왜 자랑하느냐 하는 것이. 다 받았으면 받은 건 뭡니까? 선물이잖아. 선물은 내가 자랑할 게 없는 거라 그랬어요. 자, 야고보서 1장 17절에 소중한 말씀이 있어요.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다 선물로 받았어요. 위로부터 받았죠. 믿으십니까? 그랬는데 왜 여기에 대해서 이렇쿵 저렇쿵 받은 사람은 말이 없는 거예요. 좀 더 자세히 볼게요. 먼저 뭐였어요? 누가 너희를 구별하였느냐? 누가 여러분들을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예수파 이렇게 나눴느냐? 아무도 나눈 적이 없다 하는 거예요. 1장에서 이미 얘기했어요. 1장 13절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안 나뉘었다는 거예요. 바울이 너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를 받으니 바울도 우상화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하나밖에 없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책망 어린 말씀 가운데서 우리는 2가지 은혜, 2가지 사실을 우리가 고린도 교회에 지적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 다 공통되는 게요.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차별하지 말라. 누구도 나는 죄가 없다. 그렇게 교만한 생각을 가지지 말고 그 생각으로 말미암아 누구를 정죄하거나 가르치자 하지 말라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뭡니까? 모든 사람이 은혜를 동일하게 입었다. 그죠? 다 죄인인데 다 은혜를 받았어요. 똑같이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도 하나님에서 날 좀 특별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다. 이것도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신앙의 기본 개념이어야 되는 거예요. 다 죄인이지만 다 용서받고 다 동등하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섬기는 것. 그게 교회라 하는 것이죠. 두 번째 뭐라고 그랬어요? 받지 않은 것이 무엇이냐 있죠. 고린도 교회 문제점 뭐예요? 서로 다른 은사를 받았는데 내 은사가 더 좋은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 은사는 다를 수 있습니까? 그러나 이 모든 것은 누구로부터 온 것이냐? 누굽니까? 한 분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뭐라고 했어요? 은사는 다 다르지만 성령은 같다. 성령은 하나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3분 성령님이 다 나눠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 출처를 생각하면 그걸로 말미암아 하나가 되는 거지, 각자 다른 은사를 가지고 있는 것을 자랑할 게 하나도 없다, 그 말씀입니다. 그 사람들을 보면 교회 안에서도 은근히 이런 자랑하는 사람이 많다. 이 자랑은 다 귀여운 자랑이에요. 그러니까 하다 할 것 없으면 뭐 머리 좋다, 가문 좋다, 이런 자랑도 합니다. 또 뭐 얼굴 자기가 외모가 달랐다, 이런 자랑도 하는 거예요. 그것도 참 어처구니 없는 게, 머리 좋다는 자랑, 외모 잘났다는 자랑, 다 사실 부모로부터 온 거예요. 그 유전자의 유전자, 그잖아요. 그 유전자라는 게 참 무서운 거예요, 가만히 보면. 자랑할 게 하나도 없다 하는 것이죠. 근데 왜 자기가 잘났다고 이렇게 분탕질을 일으킵니다. 재미있는 얘기를 하나 할게요. 보통 선생님들 그리고 목회자들이 가장 섭섭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뭘 섭섭해할 것 같아요? 딴에 열심히 가르쳤는데 안 배웠다 그래요. 그 정말 섭섭해요. 옛날에 부흥회 할 때 보면 그런 일을 정말 많이 당해요. 저도 당해봐서 알아요. 부흥 강사가 와서 말씀을 전하면요, 이렇게 물어봐요. 이거 알아요? 이거 알아요? 그러면 그때 성도들이 아멘 아멘 해줘야 되는데, 새로운 목사님이 와서 그러니까 잘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아멘이 잘 안 나와. 그럼 부흥사님들이 도대체 어떻게 얘기하는지 아세요? 아니 이런 것도 몰라, 이런 거 안 배웠어 그래요. 그러면서 누굴 쳐다볼 것 같아요? 담임 목사님 쳐다봐요. 맨 앞에 앉아있으니까. 낯이 얼마나 뜨거워지는지. 안 배우긴 왜 안 배워? 매 주일마다 가르쳤는데. 사람이 뭐 한 거예요? 매일 듣는 말씀은 안 들었다 그러고, 새롭게 듣는 말씀은 말씀 좋다, 이렇게 되는 거. 이때 담임 목사가 섭섭할 수가 있다. 그죠? 하나님과의 관계 마찬가지예요. 포도나무의 가지에 비유하시죠. 우린 전적으로 누구에게 의지합니까? 그리스도에게 의지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에게 속한 거예요. 만일 주님으로부터 독립하고 떨어지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죽는다 그랬어요. 죽는다니까요. 분명히 얘기하는 거예요. 불신자들의 특징이 뭡니까? 얼마든지 나는 주님 없이 살 수 있다. 이게 불신자들의 특징 아닙니까?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이 뭡니까? 우리는 언제든지 주님 때문에 사는 사람이다. 믿습니까? 이 고백이 항상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과 딱 매여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당신과 딱 매여 있게 하고 또 매여 있게 하는 곳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그게 누굴까요?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예요. 주님과 매여 있고 우리 이웃과 매여 있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없으면 못 사는 것처럼 형제 자매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게 내 신앙 고백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나 혼자 은혜 받고 은사 좀 받았다 해서 그게 교회가 될 수는 없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혼자 있는 것보다 함께 모여 있을 때 더 큰 예가 임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기도의 능력이 그때 나타나는 거예요. 잘못하다가 순간적으로 내 맘대로가 될 수 있어요. 누구도 이런 유혹에 빠질 수 있어요. 편하니까. 그게 결국은 다른 길로 가게 된단 말이에요. 분명히 성경은 말해요. 신앙은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누구를 보게 돼요? 이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요체예요. 여러분이 이웃을 생각하지 않으면 그건 절대로 그리스도인이라 말할 수가 없다. 자, 이제 8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서 4장 8절.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재미있는 말이 나왔어요. 언제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자기 스스로를 이렇게 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배불러. 나는 많이 가졌어. 다 성장했어. 이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지금 사도 바울이 처음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받고 편지를 보내면서 고린도 교인들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하는지 기억하세요? 어린아이 같다.
젖먹이 같다 그랬어요. 그 음식 못 먹어요. 지금도 똑같아 그랬어요. 다시 한번 봅시다. 자, 보세요. 뭐라고 나와있어요? 고린도전서 3장 1절 2절.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그러잖아요. 또 뭐라 그래요? 내가 너희를 저지러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한다. 어린아이의 바울이 보기에는, 근데 고린도 교인들이 스스로 뭐라고 생각해요? 나는 배부른 자, 풍성한 자 다 이뤘다, 다 컸다, 이렇게 여기고 있는 거예요. 나 지금 다 알아. 이제 다 알면 어떡합니까? 더 이상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는 거예요. 이건 나는 더 이상 배울 필요가 없다, 이렇게 여기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제일 위험한 거죠. 혹여나 그 사람들에게 심판의 말씀, 죄를 책망하는 말씀이 선포되면 어떻게 해요? 귀를 완전히 닫아버리는 거예요. 저건 나에게 하는 말씀이 아니다. 모든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매일마다 들어야 되는 말씀이고 항상 나에게 적용되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내가 어떻게 다 합니까? 어떻게 다 순종하고 삽니까? 이게 철저한 교만이에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여기에 풍자에서, 바울이 이런 것도 잘해요. 약간 비꼬는 식으로 말한 것이 어떤 표현입니까? 너희가 왕이 되었구나. 왕 노릇한다. 바울이 보기에는 그런 거예요. 어린아이인데, 젖먹인데 왕처럼 행동한다는 거예요. 이 왕이 되었다는 표현이 나쁜 게 아니거든요. 근데 이렇게 비꼬서 얘기할 정도가 되는 거예요. 이런 표현을 바울 사도가 자주 씁니다. 자, 예를 들게요. 로마서 5장 7절 보세요.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사람을,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 나오죠. 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또 뭐예요? 왕노릇 하리로다. 그죠? 자, 디모데후서 2장 11절 12절 봅니다. 믿보다 이 말이요, 믿을만하다 하는 거죠.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다. 자,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뭐예요? 제가 여러분 보라고 밑줄을 다 그어놨죠. 중요한 표현이 나와요. 하나는 통하여라는 말이고, 또 하나는 뭐예요? 함께라는 말이에요. 다 왕노릇하는 건데 어떻게 왕노릇해요?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니면 함께, 즉 혼자서는 왕노릇 못합니다. 성경은 지적하고 있어요. 근데 고린도 교인들은 8절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없이 왕이 되었구나, 혼자 왕 되었다고 자랑한다 하는 거예요. 거기서 바울 사도는 바로 뭐라 그럽니까?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를 원한다. 그게 맞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절대로 나 혼자 독불장군은 없어요. 신앙생활에 나 혼자 왕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또 하나 중요한 게 뭡니까? 왕노릇은 우리 성도라면, 하나님의 자녀는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창조의 질서예요.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잖아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라. 그런데 이게 지금 왜 안 된다고 했습니까? 죄가 들어와서 왕노릇을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도대체 언제 왕노릇을 할 수 있게 됩니까? 하게 돼요. 언제? 마지막 때. 주님께서 다리 재림하실 때, 마지막 전쟁에 승리하고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어떻게 해요? 이 세상을 통치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우리가 멸류관습니다. 그때 진정한 왕이 되는 거예요. 근데 고린도 교회는 문제는 뭐예요? 그때가 아직 되기도 전에 이미 교만이 차서 스스로 왕이 되어버려요. 이걸 바울이 보고 지적해 주는 거죠. 요한계시록 보면, 요한계시록 3장의 17절에 보면 라오디게아 교인 애들에게 보내는 편지에 이렇게 요한이 말한 게 있어요.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그죠? 겉으로는 부자인지 모르지만, 왕노릇하고 사는지 모르지만 영혼은 다 죽어가.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은혜로 받았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 은혜로 받았어.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겸손하라는 거죠. 마지막 로마서 5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이, 또 나오죠. 왕노릇.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하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겸손으로 왕노릇하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진짜 왕노릇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인들의 모습은 참 안타깝죠.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 가지려 하는 것, 혹은 이미 다 가졌다고 생각하는 것, 이게 어리석다는 거예요. 이게 교만이라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주실 때, 이 땅에서 주실 때는 고난을 통해서 이루시는 것도 참 많아요. 욥기를 통해서 그러한 교훈을 우리가 정말 많이 얻고 있잖아요. 또 지금 당장 안 주시고 천국에서 주신다고 약속하는 것은 정말 한량없이 많다는 것. 그걸 잊지 말아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늘 주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여전히 나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런 고백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은혜 안에 사십시오. 그리고 또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은 뭡니까? 고린도 교회 공동체의 문제 중에 하나는 바로 왜 이렇게 교만해지느냐? 스스로 왕노릇하려 하느냐? 은혜를 잃어버리고 있어요. 사랑을 잊어버리고 있어요. 그래서 교만이 싹 트는 거예요. 지금 풍성한 많은 은사도 있고 삶도 어떻게 살만해요. 이건 누가 주신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이때가 위험한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하는 것이죠. 그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은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스스로 그렇게 생각할 때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는 것이라. 말씀을 마칩니다. 자, 본문이 말합니다. 스스로 왕되려 하지 말라. 스스로 왕되려 하는 것을 포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오셔서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때를 겸손과 충성으로 기다리는, 주님을 기다리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왕노릇하지 말라. 우리 평생 동안 이것이 우리 신앙을 지키는 힘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록된 말씀 밖으로 우리의 생각들이 넘어가지 않도록, 우리의 믿음이 넘어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항상 주님이 하신 말씀을 먼저 떠올리려 노력하게 하여 주시고, 그것에 매달림으로 말미암아 우리 상상도 못한 힘과 능력과 응답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왕노릇하지 말라. 아버지, 내가 이 세상의 왕이 아니라 우리 주인 예수 그리스도가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매일마다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나를 주관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루지 못하는 많은 것들을 이루고도 남음이 있는 인생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겸손히 모이는 우리 교회 성도들 주님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고,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성령님께서 붙들어 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